풀러 신학대학교 교회 성장학 교수, 주임 교수지요.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늘 편두통에 시달렸습니다.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그래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니까 병명이 없어요. 다 정상적이라 그러는데 본인은 너무너무 머리가 아파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동료 교수면서도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윈버라고 하는 교수에게 가서, 이분은 늘 신유 집회를 하고 이런 분이었어요. 그분에 가서 이제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도 낫지를 않습니다. 늘 편두통으로 시달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머리를 탁 스치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혹시나 이것이 귀신이 나에게 역사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는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날 화장실에 들어가서 아내가 들을까 봐 샤워의 물을 최고로 틀어놓고 외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편두통을 갖다 주는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한 3번 외치니까 이상하게도 샤워물이 자기의 모든 것을 싹 씻어내듯이 편두통이 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편두통이 일어날 때마다 그는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편두통을 갖다 주는 악한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한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도 아픔이 사라지고 깨끗함을 받았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분은 교회 성장학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책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의 이름은 권세가 있다.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42절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어디에 있든지 그 말 아닙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이든지 대상, 형편, 시간, 연령과 전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했다, 전도했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특별히 신약교회는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것은, 역사는 교회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일어나서 설교하지요. 그러다가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3장에 가서 보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늘 미문에 앉아서 안전병이죠. 장애자가 들어가는 사람마다 손을 벌리고 구걸합니다. 거기에는 그를 데려놓은 사람들도 붙어서 같이 먹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 한 푼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한 번도 걷지 못한, 40세가 되기까지 한 번도 걷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성전에 들어갑니다. 기뻐 뛰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예배자가 됐다고 말씀합니다. 이 일 때문에 4장에 가서 보면 그때 믿는 자의 수가 5,000명이 됐다고 합니다. 5,000명이 됐다.
3,000명이 5,000명이 됐습니다.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공회원들이 시기하지요. 사도들을 잡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사도들에게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나서 대답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공회 앞에 조금도 위축당하지 않고, 두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 아닙니까? 공회원이 몇 명입니까? 70명인데 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였으니까 훨씬 많은 숫자가 모였을 거예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12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가 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었습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 살아났다. 그 말 아닙니까? 12절에 가서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이 기록됐습니다.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잡아서 매질도 하고 혼을 내서 다시는 못하도록 민심을 좀 돌려볼까 했는데 오히려 민심이 사도들에게 붙어버렸습니다. 5,000명이 믿습니다. 여러분 5,000명 작지 않은 수입니다. 근데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위협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그들을 풀어줍니다. 근데 사도들의 대답이 확실하게 그들에게 대답하죠. 거기서도.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생각해봐라. 하나님 앞에. 너희 앞에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치하는 너희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랬어요. 당당하게 전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풀려나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보고합니다. 교회는 뭐 합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달라고. 이것이 사도들의 기도, 그 교회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것이 교회의 역사였고 사도들의 역사였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리고는 또 나가서 사도들은 전도합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 16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그들이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담대히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는 수도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돌아오는 겁니다. 사도를 통하여 기적이 나타나며 이적이 나타납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는 역사를 일으켰다고 말씀합니다. 뭘 하니까요? 말씀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쓰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공회원들이 시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놈들이 또 나가서 예수 이름을 가르쳐? 또 전파해? 또 잡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와서 베드로를 풀어줍니다.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날 감옥을 지켰던 군병들이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없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밖에 나가서 또 전도한다 하거든. 그러니까 또 그 공회원들이 화가 진짜 극도로 분노해서 이놈들 잡아와라. 그리고는 해하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사가 일어나서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저들 나름대로 했다면 이 불이 사라질 것이야, 없어질 것이야. 그렇지만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아니겠느냐고. 그래서 이제 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공회원들이 그것을 납득하고 사도들을 매질하고 채찍질해서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난 다음에 풀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5장 28절이죠.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들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니라. 29절 가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오히려 그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 것다고 그렇게 기록하는. 그랬더니 사도들을 어떻게 해요? 40절에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오늘 41절 4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능욕받는 것이 당연하다, 합당하다 여기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대상과 상관없이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이 그들을 쓰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시켰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대구의 동성로에 우리 뉴스를 보고 알지요? 퀴어 집회했던 동성애자들, 그들을 옹호하는 경찰청, 대구 지방경찰청이지. 이것이 합법적이다 생각하고 그들이 가는 차량을 에스코트 해가지고 잘 인도해가지고 결국은 동성애 집회하도록 만들려고 경찰들이 100명인가 쫙 시내에 깔렸다는. 이 집회가 불법이다.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을 비롯해서 그렇게 해서 한 500명의 공무원들이 나와서 이 길을 막았다. 공권력이 서로 싸웠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결국은 대구시장이 양보를 했어요. 그리고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내가 지방정부 자치시대가 오면 내가 이 경찰청장을 파면할 터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대구시 합당하지 않다고 내가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크고 위대하지만 아직도 어둠의 세력,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크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만이 해결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만이.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세계 가장 결혼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세계 출산율도 가장 낮은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동성애가 여러분 그 초등학교 교과서 유치원까지 책에 기록되어 있대요. 하나의 성으로 기록해서 자연스럽게 인권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각종 여러분 TV 프로그램들, 연속극들 보십시오. 얼마나 동성애를 조장하고 얼마나 이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불륜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그쪽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이걸 재미를 느끼고 오히려 그런 프로를 시청률이 이렇게 높아서 작가들이 그런 프로를 자꾸 만들어 생산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영적으로 큰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과 기독교의 세력, 하나님의 세력, 빛의 세력이 강하게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사도들에게 끝까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위축돼서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것이 합당하다. 능력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파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곳이었으면 교회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가 정말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아니하면 어둠의 세력은 더 창궐해질 것입니다. 며칠 전에요, 뉴스를 보니까요, 농촌에도 마약이 지금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모른대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농촌 일하면서 이 사람들이 마약하는 거예요, 마약. 9시 뉴스를 보니까요, 그같이 외국의 동남아 외국의 그 조직 폭력배들이 이 마약을 가지고 한국의 조직 폭력들과 연계가 되어 있대 지금.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이 같은 마약이 지금 우리나라에 꽉 퍼졌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가버렸다. 아이들까지. 공부하는 아이들에게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다. 이 어둠의 세력입니다. 큰 세력으로 지금 우리에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지금 승인하려고 방맹이 두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확실히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큽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이길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이겼듯이 주의 복음이 이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들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이름의 권세는 크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보면 본인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기록하면서 제자들 하여금 같이 전도하러 가자고 말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리라. 전도하시고 몰래 쫓아요 귀신들을 내쫓았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둠을 조장하고 수많은 사회 악을 만드는 이 귀신들을 내가 쫓았다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만이, 복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도란 단어의 원뜻은요, 결혼, 잔치 이런 뜻이에요. 누가복음 14장에 가보면 천국의 비유를 잔치에 비유하면서 전도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임금님이 큰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정했습니다. 잔치에 올 사람들을 딱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종들을 가서 잔치에 그
손님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사양하고 오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밭을 사서 올 수 없대요. 이건 재산을 말하는 거죠. 재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소를 샀대요. 이건 일을 말하는 거예요. 바빠서 못 온대요.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어서 못 온대요. 인간관계를 말해요. 주어진 시간 아직도 좀 더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나중 오겠습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면 전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같이 이럽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망했습니다. 이제는 안 됩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종들로 하여금 또 보냅니다. 시내로 들어가랍니다. 길마다 찾아가랍니다. 그리고는 소외된 사람들, 병든 자들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거 뭡니까? 혼자 스스로 올 수 없는 그들을 향하여 가서 전도해라,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는 또 종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그래도 자리가 남습니다. 그랬더니 내 집을 채울 때까지 간고에 데려오라 합니다. 이제는 산으로 가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 가서 이제는 어떤 사람도 상관없답니다. 만나는 사람 데려오라고. 언제까지? 내 집이 다 찰 때까지. 주인의 한량없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주인의 한없는 은혜를 말합니다. 전도의 무한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택한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그들을 택해놓은 그들을 가서 깨워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기로 가라.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가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강권하여 데려오랍니다. 강요하라 이 말이거든요. 어떤 폭력을 써서 이 뜻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악착같이 그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하는 그 주인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초청해서 집을 채워 놓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제야 끝이 온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택한 백성을 찾으시려고, 그게 누구를? 사도들을,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이 악착같이 들어서 강권하여 하나님 집을 채우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고,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도 어떻게 전도하며 어떻게 섬겨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어떤 환경도 개의치 말고 어디 있어든지 어떤 곳이든지 신분과 상관없이, 직장과 상관없이, 동네와 상관없이 그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줄 알고 예수님의 복음만이 오늘 또 이 세상에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을 확실히 믿고 성도는 전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울 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12제자를 부르시는 목적이 뭡니까? 전도하게 하려고. 그리고는 세상을 이기도록 어둠의 세력을 이기도록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사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4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이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 이러거든요. 개의치 않았지 않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붙들려 가고 그들에게 취조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채찍에 맞는 모든 일을 개의치 않았다 그 말 아닙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풀려나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전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길가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네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개의치 않았다 그 말 아닙니까? 어디서든지 어떤 곳이든지 신분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둠의 세력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산헤드린 공회에 그 공회원들이 했던 그 비진리가 무너졌다고, 그들이 가짜라고, 세상 권세가 망했다고 이렇게 기록해요. 누구의 권세가? 예수님 이름의 권세가 이겼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세상이 이길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이길 것입니다. 귀신들이 이길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부터 이제 하나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이름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권세를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귀신의 역사가 완전히 도망갈 것입니다. 질병의 권세가 도망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우리 이웃에게 예수 이름을 외치면 우리 이웃에게도 붙었던 귀신들이 도망가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새 사람이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4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을 때리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협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 이름을 못 전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도는 눈도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만이 세상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길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고 병든 자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줄 믿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한 것이. 4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여기 날마다 하는 말이에요. 날마다. 그치지 아니했다. 이 미완료형이거든요. 계속했다 그 말이, 끝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조금도 위축당하지 않고 계속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분위기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는 삶과 상관없이, 내가 다니는 직장과 상관없이, 내가 하는 사업과 상관없이 성도의 모습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사도들같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했다. 거치지 아니했다. 계속했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성도를 쓰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런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하나님 크게 들어쓰실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 직장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체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왜 건강교회 다니십니까? 무엇 때문에 다니십니까? 스트레스 해결하려고요? 우리 인생사 한번 해결해 보려고요? 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른 대답은 아닙니다. 바른 대답은 예수님 영접하고 나도 주님같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이 뭡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세웠습니다. 이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주님 온대요. 온 세상에 누가 전파합니까? 우리들이 전파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가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번 금요일 날 우리 전도팀이 나가는데 참 저도 마음이 참 좀 그래요. 왜? 너무너무 더워요. 더워. 진짜 더웠습니다. 그러니까 막 살갗이 이렇게 햇빛에 막 따고 그런데도 우리 전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치지 않았다. 날마다 그치지 않았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나누는 교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교제의 목적이 전도하는 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창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일체의 비결을 가졌대요. 일체의 비결을 가졌대요. 궁핍할 때도 배부를 때도 상관없이 일체의 주께 비법을 배웠대. 비법을. 그런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능력 주시는 주 안에. 예수님 안에. 왜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위대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거기에 구원의 은총이 이루어지고요. 온전한 인격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도 없는 명예를 누리고 이 세상에 수도 없는 물질을 가지고 이 세상에 수도 없는 부귀영화의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다 헛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묘지 가봤잖아요. 화장장에 가봤잖아요. 그렇게 이름 있는 그들 태워지니 한 줌의 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위대한 일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토록 상급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 것입니까?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나도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하늘의 별같이 빛난다고, 스타가 된다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앉으나 서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전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돼요. 어느 날 우리 사모하고 아침에 둘레길을 이렇게 한번 가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사모가 저한테 그래. 오늘 또 만나는 사람 좀 이렇게 잘 한번 사귀어 봐야겠다고. 근데 내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오늘 또 전도해야 되겠다고. 저는 얼마나 목회자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전도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 동영상 한번 보고 그리고 우리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동영상 한번 띄워봐요. 동영상 앞에만 볼 거예요. 앞에 여기. 예, 우리 동영상 보겠습니다. 소리가 너무 소리. 빨리 구조를 중단시키라고! 하산 도중에 조난당했다는 소식입니다. This is the Korean team. We have a member stuck in second step, and another member is missing. If there is anybody nearby, please send the rescue team. Please help us. Please. 不行，现在这种情况出去肯定不行。 This is the 这么 Korean 大的 team. 风，怎么去啊 If？there is anybody nearby, 对呀，这个时候出去太危险了。 we have a member stuck in second step. He's still alive. He's still alive. He's still alive. Please. Please help us. 나 듣고 있는 거 알거든. 지금 사람이 죽어간다 이가. 뭐라고 대꾸 좀 해봐라 이씨. The Korean team. We have a member stuck in second step. And another member is missing. Please help us. 내려오자. 내려와서 집에 가야지.